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1장부터 5장까지를 봤습니다. 원래는 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라도 조금씩 더 나가줘야 그래야 마지막 날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 같아 5장까지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이 세 가지 보면 됩니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촛대 7개 사이에, 7촛대 사이에 7별을 그 오른손에 잡으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이 나가고, 그리고 그 허리에 금띠를 띠시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런 분이 서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7교회 사이에 7별, 7별은 7교회 사역자,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내 오른손에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7교회의 사역자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나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 1장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요.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250년에 걸쳐서 약 20여 회 일어났었는데, 아니 총 10차례, 그러니까 20년 간격으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이제 고작 해야 두 번째 박해예요. 두 번째 박해인데 교역자도 두려워 떨고 성도들도 두려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보다 내가 임금들의 머리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능한 자가 아니라 내가 전능한 자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에 관하여서는 2장과 3장에서 아시아 7교회, 초대교회 7교회에 관하여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것은 7교회들이 칭찬받은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실 때 책망하셨던 것, 그것 우리가 삼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교회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교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회는 아니고 정교회가 교회를 잡고 있지만 정교회에도 구원이 있고요, 로만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느냐? 그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교회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1절에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 열린 문으로 너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는지 뭔지 그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2절에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 그래서 보좌의 빛난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보좌 주위로 24장로가 있고 24장로가 머리에 관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경배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천사, 천천히와 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르더라. 그래, 구원의 노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구약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새 노래가 나오면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걸 주제로 한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4장은 장차 될 일을 보려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갔는데 보좌를 봤더니 그런 광경이더라. 그게 이제 4장입니다. 5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작은 두루마리, 봉인된 7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봉인을
뗄 만한 존재가 땅에도 하늘에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그래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봉인을 뗄 분이 있으시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여기까지가 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주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내가 본 것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두 가지를 끝냈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보려고 올라간 게 4장. 그리고 이제 거기서 7 봉인을 받으시는 게 5장.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6장부터 종말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인을 떼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순서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맨 처음 나오는 게 7인을 떼는 겁니다. 오늘 이제 7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것까지 오늘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인과 7나팔. 7인과 7나팔까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장차 될 일을 이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자, 인을 떼니까 4명의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림 참 시각적으로 잘 그렸어요. 너무 좋아요. 흰색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 이 4명의 말탄자들이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또 둘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큰 칼을 가졌어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있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지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께서 봉인된 인을 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에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한번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셋째 인을 뗄 때요, 이게 검은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밀 한 대라 해놨는데 우리가 쓰는 대박은 꽤 크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장정 하루의 품삯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하잔 말이에요. 밀 한 대에 10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표현이고요. 이걸 원어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밀 한 코이닉스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세 코이닉스에 이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되라고 해놨는데 되가 아니고요. 한 코이닉스는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 이 컵보다 작은 거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 한 대에 10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을 향해 갈수록 처처에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밀 요 한 컵에 10만 원이 얼마나 비쌉니까? 못 먹지요. 못 먹으면요, 죽습니다. 오래전에 걸프전이 있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저 기억이 납니다. 바그다드에서 바그다드 시내 밀가루 한 포대가 그때 얼마였는가 하면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해상 통로, 육상 통로 들어가는 모든 교역로를 차단을 해버리니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판이라 그래서 결국 사담 후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족쇄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재래식 무기를 다 쏟아내야 되니까 전쟁을 공연히 일으켜요. 가만히 보면 공연히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향해서 총알이 따락 하고 나갈 때 군수산업체의 사장들 지갑 속으로 달러가 따락 하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뗀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있을 때 전쟁과 이것이 함께 갑니다. 6.25를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이 있으시죠? 전쟁 통되면 기근이 반드시 함께 옵니다. 뭐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요, 뭐 푸르딩딩한 그런 색깔인데요.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이 방송실에서. 이 청황색은 죽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와서 그 뒤에 음부가 따르는데요. 이 사망이 땅에 와서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얼마를 죽이는가 하면 이 땅의 사람 4분의 1을 죽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면 몇 명이에요? 대략 잡아 60억 인구라고 하면요. 약 15억이 죽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15억이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면 넷째인 아직 뗀 게 아니에요. 15억이 죽으면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되는 인구가 죽었다. 이게 방송에 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넷째인이 떼졌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요. 이때는 이제 천상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넘겨주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11절을 함께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4장 1절을 볼 때 이리로 올라와라. 이걸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이 휴거라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휴거라고 가르쳤던 이유는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이 7시대 7교회를 대표한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는 그런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세 교회이고 그 말세 교회 시대가 가고 올라갔기 때문에 휴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교회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4장 1절에서 말을 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게 2인칭 단수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만약에 이게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루노라 이렇게 하셨으면 뭐 휴거 이런 것이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세대주의자들이 이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올라온 이 무리들을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요, 1차 휴거가 있은 다음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2차 휴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전에 뭐 휴거니 뭐 666이니 그런 책에요 적혀있던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다. 여기 뭐 갑자기 뭐 올라왔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구인가 하면 창세로부터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순교자의 영혼,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영혼들과 순교자의 영혼을 다 포함한 영혼이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왜 심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깐 기다려라. 자, 그러면 지금 이때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영혼만 있어요. 부활하면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서로 함께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존재해요. 그건요, 저 뒤에 가면 나와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이때가 참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형상들이 있느냐,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그리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려나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는 일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13절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도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진다고 했는가 하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설익은 열매 나무 이렇게 흔들면요, 하나 달랑 떨어집니까? 우수수 떨어집니까?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진다. 뭐가요? 별이.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거 우리 성경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해,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왕성까지가 태양계 행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가 있습니다. 이걸 케레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름을 했는데요. 이 케레스가 수천 조각, 수만 조각 나 있는 돌덩어리들입니다. 언제 저기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성경에 적고 있지 않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있었던 행성 하나가 쪼개졌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쪼개져서 어쨌든 그 궤도가 있으니까 그 궤도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저 궤도에서 돌다가 이것이
이 궤도에서 돌다가 목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화성의 궤도를 지나서 지구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소행성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여름 밤에 떨어지는 별똥별, 그게 저 소행성 떨어지는 거고 그게 유성이에요. 그런데 저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지금 이거였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작은 소행성, 유성우들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 떨어지면요,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행성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꽤 큰 운석이 하나, 그 소행성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게 해일을 일으키면서 LA를 다 덮고 그리고 저 넘어가서 로키 산맥까지 넘어가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딱 보니까 맨하탄 같아요. 뭐 거기 서 있는 게 어쨌든 운석이 충돌하면요, 바다에 떨어지면 해일을 일으키고 땅에 떨어지면요,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저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과 섬이 자리에서 지각 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 자료로 하나 볼 게 있는데요. 1994년 7월 17일 날 우주 쇼가 하나 있었는데 소행성 21개가 목성을 향해서 충돌하려고 날아가는 장면을 두 천문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슈메이커하고 랩이라는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막 꽤 규모가 큰 이 별똥별들이 목성을 향해서 21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번째 별똥별이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충돌한 사진을 지구에서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관측을 하려면 목성에 이 충돌하는 장면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에 있던 이 학자들이 지구가 자전을 해서 반대편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을 한 다음에 목성을 촬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목성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구멍이 이제 슈메이커 랩이 이 두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뭐 슈메이커 랩이 9번째 소행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걸 이제 슈메이커 랩이 9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km짜리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3km짜리 소행성이 떨어졌는데요. 구멍이 얼마만큼 났느냐? 지구 하나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경 3km짜리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면요, 지구는 계란 깨지듯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이제 막 그 잡지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을 타면서요,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만약에 소행성 가운데 몇 개가 지구로 날아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만든 영화가 딥 임팩트, 아마겟돈. 뭐 보신 분들은 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십시오.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이 몇 개인가 하면요, 아마겟돈인가는 2개인가 날아오고 딥 임팩트 1, 2가 있는데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다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딥 임팩트에는 3개인가 4개인가 날아옵니다. 1하고 2하고 날아오는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13절에 뭘 봤어요?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뭐가요? 별들이요. 하나 떨어지면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우수수 떨어지니까요,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목성에 소행성에 떨어진 그 사건을 보고 미국의 학자들이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만약에 지구에 소행성이 충돌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주 방주 만들자. 그래서 우주 방주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주 방주에 관계된 영화들이 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메이커하고 랩이라고 하는 이 두 학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하다. 우리가 이걸 대비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NEO라고 Near Earth Object. 그래서 지구에 근접해서 다가오는 물체를 감시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운영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요. 미국에서도 그 비용을 30분의 1밖에 책정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니오에서요. 계속해서 공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날라오면 영화에서처럼 올라가서 핵폭탄으로 터뜨려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계시록을 알고 있다면요, 아, 하나님의 경고로구나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이걸 우주쇼라고 해요. 우주쇼라고 하니까요, 경각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우주선 타고 날아가야지. 그런데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아유, 참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아래를 보시겠습니까? 군인들이요, 총 가지고 사람들 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우주의 방주, 이 프로젝트는요, 가진 사람들의 프로젝트입니다. 부자들만 돈 내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저거 만들어봤자 뜨지도 못해요. 선 과일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소행성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으면요,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막 어느 섬이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아, 6번째 인이 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어요. 지구상의 인구의 사람의 3분의 1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째 인도 아직 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떼진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도 갑시다. 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9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 잡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섯째 인이 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14만 4천을 모으면 자기들이 영생 불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이죠. 14만 4천은 누구랑 관계에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 우리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지역별로 분할해 가지고 뭐 여기는 뭐 마태, 저기는 유다 지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12,000명씩 차서 14만 4천이 되면 우리는 영생 불사한다. 그런데요, 14만 4천 넘어버렸어요. 그 아직도 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아주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알면 거기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다시요.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한국인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14만 4천 어쩌고 그거 다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14만 4천, 이거 다 이단이에요. 하여간 이단들이 종말론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항상 꼭 들고 나오는 게 뭔가 하면 14만 4천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40일 금식기도 한다면 우리 교회 14만 4천 차면 주님 오십니다. 그럼 이제 끌어모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 종말에 대해서요, 그리고 조금 좀 신령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몰아채면요,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요, 거기 넘어갑니다. 그걸 건강한 목회자들이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만희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14만 4천만 생각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천지 사방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신 다음에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마에 인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잘못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죽임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돌아오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 14만 4천을 어떤 학자는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에 12지파를 곱하면 144가 되고 완전 숫자 100을 곱하면 그게 14만 4천이다. 그러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저도. 왜요? 성경이 적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14만 4천 성경에서 이 숫자가 나올 때는요, 되게 상징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구원받을 수 있겠고, 어쩌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달랑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왜요? 이 일 후에 천지 사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백성들 가운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는 사건이 생긴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다, 반드시 방송에 뜹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표현해 놓은 그림이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입맞은 유대인 14만 4천 명과 이방인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일곱째 인을 떼는데요. 자, 절 보십시오. 일곱 봉인을 하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는요, 일곱 나팔을 불러옵니다. 일곱 나팔을 부는데요, 여섯째 나팔을 분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요, 일곱 대접을 불러오는 겁니다. 마지막 봉인과 마지막 나팔은요,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을 불러오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섯째 인이 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전초전이 8장에 나옵니다. 8장은 일곱 번째 봉인과 그 다음에 금향로,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준비하는 게 나와요. 3절부터 5절을 제가 3절, 4절 여러분이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일곱째 봉인을 떼기 전에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무슨 기도겠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이 떼어질 때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놓으셨으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집니다.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데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준비를 해요. 첫 번째 나팔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서요, 땅의 3분의 1을 태우고 땅에 있는 수목의 풀까지 3분의 1을 태운다. 3분의 1이 불타면요, 지구 전체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첫 번째 나팔 불었구나. 두 번째 나팔 불 때는요, 불붙은 큰 산이 바다로 떨어집니다. 불붙은 큰 산이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가 피가 되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배가 파손됩니다. 혹시 폼페이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별로 내용은 없는데요, 거기 효과가 참 멋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막 큰 산들이 막 큰 바위들이 풍풍 막 떨어져 나가는데 온통 그 아래 폼페이가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 도망가던 배들이 떨어져 나오는 그 화산 돌덩어리에 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별이 아니에요. 그것을 봐서 이건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폭발이 있겠다. 화산 폭발이. 예전에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 내륙 지방도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곳들이요, 다 지금 지진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기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도 화산이고 한라산도 화산이고 그 사이에 한반도 화산 사이에 태어난 섬이라. 그러니 전 지구적으로 화산 폭발이 있지 않겠는가. 이미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 3분의 1과 수목 3분의 1이 타버렸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어서 이걸 봐서는 육지에서 화산이 폭발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근접한 지역, 그러니 바다를 근접한 지역은요, 이 지표면이 서로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부딪혀 나가면서 거기에 지진이 생기고 마그마의 활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바다 인접한 화산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얼마나 큰지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파산한다. 셋째 나팔 불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에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별 떨어지면 횃불처럼 타죠. 대기권 안에서 타다가 좀 작은 거는 타서 사라져버리고 덩치가 큰 건요, 미처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강과 물에 떨어진다. 이게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뭐냐? 쑥이다. 그러니까 못 먹을 만한 성분을 가진 별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사망한다. 뭐 여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 시대 용어로 쓴다면 아마 방사능을 가득 머금은 별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구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든지 어쨌든 오염 물질을 가진 별이 떨어져서
그게 강물과 샘물을 오염시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모르고 먹었다는 겁니다. 알면 왜 먹겠어요? 모르고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불면요,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게 지금 해, 달, 별이요, 이렇게 깨진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타격을 받는다는 건데 그게 깨지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아까 둘째 나팔 때 불붙은 큰 산이 막 폭발해서 바다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화산 폭발이 있으면 화산재가 지구 대기를 덮지 않습니까? 지구 대기를 덮으면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집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상상력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일곱 번째 봉인을 떼고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천하,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처음 재앙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당합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인가부터는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이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네요.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래서 무저갱을 연대요. 무저갱이라는 게 끝이 없는 구멍 아니에요. 끝이 없는 구멍을 여는데 거기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온다. 그리고 거기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을 괴롭혀요. 머리에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은 괴롭히지 않고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그런 살이 있어서 쏘아서 5개월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해요. 이제 이때부터는 성도와 불신자가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요, 유브라데 네 천사가 천지의 네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놔버리면요, 천지는 그 바람 때문에 아주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거 아직 붙잡고 있어라 앞에서 말씀했는데 그 네 천사를 놔버려요. 너희 나가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브라데 지역이 어딘가 하면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에 말탄 자들이 2만만이라 2억의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과 유황과 연기, 불과 유황과 연기, 불과 유황과 연기, 이게 뭘까? 우리는 또 우리 시대 수준으로 상상을 해보면 되죠. 불과 유황과 연기는 다 우리 현대식 군대가 쓰고 있는 화력 무기들 아닙니까? 그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 아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60억 인구라고 하면 15억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3분의 1이 죽으면 또 얼마가 죽는 줄 아십니까? 15억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알죠.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반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 이전에 3차 대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 6개 불었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뒤에 따라오는 7대접의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기 전에 이 마지막
10번째 나팔,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요, 이 나팔을 예고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장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크게 외쳤다 그 말입니다.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눈에 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본 거예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데, 우레가 하나만 우르릉 쾅 해도 그냥 천지진동하는데 7 우레가 우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또 이렇게 어떤 화가가 그려놨습니다. 힘센 어떤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뒤에 무지개가 있고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10장 7절 보십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손으로 꽉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세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10장 7절로 오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했던 비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뭐예요? 무덤에 갇힌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다. 이게 휴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휴거를 꼭 말하고 싶다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7째 나팔을 불 때에. 그러면 땅의 성도들이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자던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여기가 먼저입니다, 순서가. 그 다음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버려요. 무덤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던 자들이 다 모아져서 무슨 꼭 이렇게 물을 끓이면 수증기 올라가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멋진 영혼의 쇼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부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신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와서 내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실 때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가장 큰 언약은 뭔가 하면 주님 오신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오신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세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또 반대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네,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초림하실 주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우리는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실 주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주님.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이 내려와요. 두 증인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땅에 성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땅에 성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다 올라갔다니까요? 없어요. 없는데, 자, 보십시오. 성도들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휴거 이야기를 할 때 운전하다가 갑자기 운전자가 사라지고 사고가 나고 여객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아서 비행기가 막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이런 영화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분노할까요? 분노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성도로 살아가지 않은 무늬만 성도였던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남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할까요? 하나님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는데 두 증인이 내려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내려올지 그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권세를 주는데 이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입에서 불이 막 나와요. 그리고 원수들을 삼켜버려요. 하나님에게 지금 끝까지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대적을 할 때 이 두 증인이 와가지고요,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더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을요,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 두 증인을 죽여요.
일단 보기는 불신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반 동안 시체를 방치했다가 사흘 반 만에 이 두 증인이 부활해버려요. 부활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승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7번째 나팔을 부실 것이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째 나팔을 불 때에 7째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서 자던 자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두 증인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을 해서 갖은 기적들을 행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7째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 성전이 열리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열린다는 게 뭘 말하느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닫힌 성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쪽 문인데요, 거기는 닫아놨어요. 왜 닫아놨느냐?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로 들어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거기를 닫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려요. 열려서 거기에 누구를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14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1장, 내 본 것 영광의 주님 모습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장과 3장 7 교회를 통해서 이제 있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실 것인데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계시록 4장입니다. 24장로도 보이고 내 생물도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도 보이고 그리고 5장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데 그걸 누가 떼시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 이게 5장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요 봉인을 다 떼버립니다. 그래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봉인을 뗄 때에 4분의 1이 죽는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6째 봉인을 뗄 때 제가 소행성 어쩌고 말씀드렸잖아요. 해, 달, 별, 달이 해가 검게 되고 달이 붉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과일처럼 우수수 떨어진다. 우수수 떨어지면 딥 임팩트, 아마겟돈, 이건 병아리 오줌이에요. 떨어지는 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을 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과 이방인 가운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간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봉인 8장에서 뗍니다. 7번째 봉인을 떼고 금향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이제 나팔을 부는데 4개의 나팔이 8장에 불려집니다. 첫 번째 나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두 번째 나팔, 불붙은 산이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 생명의 3분의 1과 배 3분의 1이 파산하고, 세 번째 나팔,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육지에 떨어져 강물과 물샘의 근원들을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죽는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이걸 저는 이제 화산 폭발 이후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건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9장에 가면 5번째, 6번째 나팔을 부는데 5번째 나팔,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지는데 그게 영적인 존재 같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는데 거기서 연기와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하늘이 검어지고 황충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황충이요, 이때부터는 신자는,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의 머리에 정갈의 침 같은 침을 쏘는데 5개월 동안 괴롭게 하는데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6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금제단, 그리고 거기에는 네 뿔이 음성을 바래요.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놔줘라. 그래서 이때 유브라데 지역에 2만만의 말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을 불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절반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영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밀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계시록 1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뭘 보긴 봤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변화할 것이요 나중에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휴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한. 휴거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휴거라고 해봅시다. 그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한 번에 딱 끝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올라가 버립니다. 7번째 나팔이 불 때예요. 불려질 때 이제 하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요 남아있는 심판이 뭔가 하면 7 대접의 심판. 이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환난 때 그 함께 당하는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그런데 5번째, 6번째는 성도는 제외됩니다. 우리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기근, 네 번째 인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사망이라 뒤에 음부가 따라서 이 땅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네 번째 인이 떼졌구나.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내일 이것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적으려고 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머릿속에 정리 큼직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그 어떤 이단이 와도 계시록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이단들의 주장인지 너무 선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계시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적 있냐? 물질 만능의 나라를 기다렸지.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찌되었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주의 말씀 따라 사신다 이렇게 느낄 만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그 세대 후세대들이 당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종말의 이 신앙을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가? 저는 항상 말씀 사경회를 할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이 말씀 사경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창세기 할 때부터 계속 그 마음이에요. 계시록 할 때는 더 간절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듣는 것과 엄마와 아빠가 가서 설명하는 것과 이게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 또 기회가 허락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던 몇 가지 질문들, 또 이것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